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00쪽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미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약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겪어야 할 고난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실패한 자 같았지만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자주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도 자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남아있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지만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힘겨운 삶을 묵묵하게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느냐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자기의 사명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탁월한 능력을 행하는 소수의 지도자들보다 누구도 그들의 존재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해 주시고 크게 기뻐하실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한 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존재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무명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대표적인 순교자를 뽑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순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11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69년에 출생한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밀라노 칙령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시기를 속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주 100년부터 313년까지 약 200여 년간의 기간인데 이 시기를 사도들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속사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폴리갑은 속사도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직접 예수님과 대면한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 155년에 서머나
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을 체포하면 사자 우리에 던지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화형에 처했습니다. 체포되면 그 누구도 그 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는 평소 폴리갑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만, 그저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 후에 네가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좀 피하라는 공고를 받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자기가 화형을 당할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폴리갑을 화형시킨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순교는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를 더욱 심하게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서머나에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유대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유대 교사로 인해서 내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기가 막힌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박해와 가난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모든 것을 통용하는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뒤를 따라가는 서머나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걸러내기 위한 그러한 박해였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의 도구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탄의 회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보다 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로마를 움직여서 개종한 성도들을 원형 경계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서머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네 환난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 있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그 두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성경에는 환난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가 이룰 소망은 환난이라는 씨앗을 뿌려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것을 믿고 환난을 견디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으로 인하여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을러서 그들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들은 가난해졌습니다.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실상은 부요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희가 더 부요한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부요로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부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썩을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판단 기준이 뭘까요? 물질입니다. 물질에만 모든 그 역량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돈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돈이면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교수나 어떤 사람이나 목회자까지 모두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은 거저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도구 그 이상의 위치에 두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부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요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학교에는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겠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또 다른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환난은 10일 동안,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속되는 환난이 아닙니다. 그 한계가 있는 고난이 너희에게 올 터이니 그것을 잘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우리가 이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로마법을 어기는 것 같다고 대적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로마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갖은 수법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 앞에 서머나 교회는 돈과 권력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의 그런 오히려 그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로마가 폴리갑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나의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물론 그들까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실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자세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마음은 막 뒤틀려 있고 마음에 분노감이 있고 그거는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정약용 평전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정약용 정약용은 그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는지 그의 모습이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역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신앙으로는 바나바가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가 도망을 갔어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신실함이 없는 바울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신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신약 이후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